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한번 큰 부흥 집회에 인도하게 됐는데 3,000명이 모이는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옛날에 마이크 설치가 안 돼 있을 때 3,000명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 쉽지 않죠. 조금만 움직여도 잡음에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날 아주 각별한 은혜가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좀 똑똑하다고 하는 교인 한 사람이 말씀이 끝난 다음 무디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하죠.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각별한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시겠지만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16군데나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얘기죠. 말씀 전했는데 16부분이 틀렸다, 문법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디는 대답했다 그럽니다. 별로 언짢은 표정도 하지 않고 당황한 표정도 없이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운 시절 겪어서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많아요. 아마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16군데가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이 틀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현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는지요? 라고 물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똑같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문제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잉태하게 됐으니 그런 세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린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어떻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을까?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현숙하고 똑똑하고 지바운 좋은 여자도 많았을 텐데 그 여자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이스라엘 땅에도 현숙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좋은 가문에 있는 여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하는 과연 그 지역에 선한 사람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시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는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쓰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면서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의 이름 없는 목수 요셉의 약혼녀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여인이 나사렛 목수였던 요셉과 약혼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사건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이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인데 그 집에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아이들 낳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말하죠. 그 말에 대해서 둘 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 이전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가 있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마리아는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 같은 말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오 하는 말과 어찌 일이 있으리까 비슷한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대답한 18절 말씀은 헬라어로 티 그노스마이 투토 에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티라는 말은 의문 대명사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부정적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대답한 34절의 말씀 포스 에스타이 투토 포스, 이 말은 포스란 말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부정적 의미라면 마리아가 얘기한 긍정의 의미,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의 키는 바로 여기 있어요. 똑같은 일을 대면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가.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자식이 있겠다는데 사가랴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고 마리아는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긍정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회의가 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때 하나님 역사하지라고 하는 걸 믿고 구하는 거 믿음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잘못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된 것까지라도 잘 다듬어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전 때때로 기도해요. 하나님 간구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줄 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내 능력을 보면 못할 일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나?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역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겨운 일 가운데도 낙심하고 그만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저기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남미에 가서 30여 년 동안 선교하던 동기 목사님인데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세상 떠나요. 요즘에 보니까 몇 가정이 떠났어요.
아마 선교사님도 힘들고 사모님들도 사역하면서 힘드셔서 그러겠지.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위로의 답장을 올렸더라. 이제 고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시겠군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가운데 또 하나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거기 어린아이가 자기 딸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4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그 현지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4일 동안을 나무를 피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태우는 겁니다. 그거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점에 통곡하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있으니 뭐 마음 놓아 목 놓아 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낙심도 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도 갖고 그랬대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가? 아니 여기서 딸아이도 세상 떠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선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든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 바꿨대요. 목숨 걸고 선교하리라. 자기 딸아이가 세상 떠나기 전과 떠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주전과 주후, AD와 BC가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졌대. 목숨 걸고 선교하리라. 목숨 걸었대. 그 전에 선교의 자세와 그 다음에 목숨 걸 때 자세가 틀리더래요. 여러분이잖아요. 목숨 거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년 동안 선교하는데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더 힘든 일도 있었지. 그러나 목숨 걸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학교 세우고 병원까지 세워서 한국에는 이제 자원봉사자 의사분들 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날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잘 힘들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있던 믿음이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는 예배당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아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서 마음 편해졌어요. 심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도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믿음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못할 게 없대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입은 사람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놀라겠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낳는다? 도저히 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도 현숙하다고 소문난 여자가 이건 변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와서 내게 이런 아이를 낳게 한다고 얘기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말 듣고 평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 소문나면 나는 큰 누명 쓰고 죽게 생겼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을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가 뭘까요? 내가 기쁘면 은혜 받는 걸까요? 내가 잘 되면 은혜 받는 걸까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는 거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음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침창을 되찾고 다시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말은 이건 안 될 일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사가랴처럼 마리아는 징조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있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뜻 접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 어거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상관없어요. 내 생각 상관없어요. 내 경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목전에 있을 때 하신 기도를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잔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뭐예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잘 되는 줄 알지만요,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 잘 안 되는 일, 큰일 날 뻔한 일도 많아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게 다 응답됐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 많았던 거 저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빚으셔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고 기도할 때도 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걸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왜? 나도 내가 뭘 좋은 걸 받게 될지는 몰라요.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 한 마리와 아들 하나가 전 재산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변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 한 마리가 도망갔습니다.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러니 국경을 넘어갔으니 쫓아갈 수도 없어요. 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가난한 거 아는데 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참 안 됐다고. 그런데 세옹은 끄떡 안 하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 1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잘 됐다고. 그 말이 가서 12마리 끌고 왔다고. 대단하다고. 근데 세옹은 별로 반응도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그 야생마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고 또 얘기해. 그런데 세옹은 별 반응이 없어요. 변경 지방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젊은이 다 남자들 전쟁터에 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어요. 못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다 죽고 다쳤는데 이 아이들은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말이잖아요. 세옹지망. 여러분, 세상만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거예요. 세상에는 여기 월급 더 주면 좋은 데다. 요즘에 많잖아요. 평생 직장 없잖아요. 그냥 좋은데 눈에 보이는 데 쫓아가죠. 그런데 당장 좋던가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 길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더불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의 길 걸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찬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요셉. 만약에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애를 배가지고 오면요, 그거 용납이 되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헤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조용히 안 헤어지죠. 저쪽은 나쁘고 나는 좋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도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좋지 저쪽이 나빠. 내가 나쁜데 저쪽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저쪽이 나쁘고 내가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조용히 끈을 냈더니 나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해. 난 그저 주님의 여종이니까 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대요. 하나님의 성씨가 김씨다. 하나님의 성씨가 하씨라 그러면 뭐 무리해서라도 그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씨가 김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소문이 웃음처럼 떠도는데 어떤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미션 스쿨은 수련회도 가요. 학교에서.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어느 기도원 갔어요. 전교생이 갔는데 아주 큰 기도원이겠죠. 가서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기도에도 인도하고 교목 목사님도 있지만 아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좋은 추억을 남길까 해서 이제 기도원 마당에 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 위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관리하는 분 김 씨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위에서 그 철사줄 쭉 이렇게 매달아서 불을 확 내려주면 교인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 받겠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됐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불이 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몇 번도 하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김 씨가 뭐 하고 있었냐면 몰래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불을 내려야 되는데 담배 피우고 있다가 불 못 내린 거예요. 화가 나고 당황한 교장 선생님이 그 위에 김 씨 불 내려요. 그때 놀래가지고 김 씨가 불 내렸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김 씨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그 뭘 얘기하냐면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럴 일이 있어요? 역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응답이 더디다고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사가랴처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요? 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놓아진 내일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맡아주신다는 걸 믿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